생동감 넘치는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 외에 총 숫자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오늘 본문에는 42,360명이요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기록한 그 숫자는 49,942명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금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여자는 원래 거기서 다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거기 기록을 하고, 어린이들이 있으면 또 거기 적기도 하고, 또 각 지파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합류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 기록된 그런 사람들까지 기록해서 이렇게 조금 더 기록이 되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9,000명이 됐던 42,030몇 명이 되었던, 여기서 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본래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숫자와는 지금은 배가 훨씬 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라는 건 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 핍박,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포기하고 막 그래질 것 같은데,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그 수가 중다해졌어요. 애굽의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수가 불어났어요.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뭐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 핍박 가운데 함께하면서 도와주시니까 그 수가 더 중다해졌다 그랬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게 생명의 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나무를 적절하게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전지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오는 것들은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인지 더 강렬하고 더 강한 것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살아있는 종교다. 이거 살아있는 종교, 생동감이 넘치는 종교예요. 로마가 지배하던 4세기 중엽에 그 로마 통치하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우리 북한의 그 지하 성도들, 지하 어느 곳에 호흡하면서 예배드리고 어릴 적에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찬양을 지금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른다고 그렇게 선교사가 그걸 찍어가지고 보냈던, 우리 공영방송에서 그것을 한번 틀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의 기독교인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날처럼 막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사학 전면 개정하는 이런 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흐트러 놓고 아주 막강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기독교는 지금 이걸 대처해 가야 돼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처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생동감이 넘치는 종교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더 풍성케 하시려고 하나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처해 갈 줄 아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외에 그랬어요. 온 회중의 학계가 42,360명이요. 그래놓고 그 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또 다루고 싶은 거지요. 남종과 여종이 7,317명이요. 이게 7,300명 넘어간다 그러면 그 귀한 자들의 그 숫자에 비해서 6명 가운데 1명이 여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주인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습성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따라붙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바벨론 얼마나 살기 좋아요. 페르시아 또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런데 거기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주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기 걸음을 같이 하면서 6명 가운데 1명은 다 여기 종들이에요. 남녀 종들이라고. 숫자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런데 여기 노래는 이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노래에 대한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기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위해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필요해서 그때마다 이 고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말, 노새, 낙타, 나귀가 여기 등장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여기서 말이 400이요, 나귀가 6천이요, 이런 걸 지금 여기 동물들의 숫자를 왜 적어요? 여기다가.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사야가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사자와 아이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며 사자 굴 속에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그 동물들을 기록하면서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천국의 화합된 모습,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 공동체는 이처럼 화합된 공동체예요. 화합된 공동체. 용서를 통해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합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합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과 이 동물들 간에도 화합된 이런 모습의 공동체, 이런 믿음 공동체가 바로 천국 공동체고, 오늘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그 힘을 발휘할 때 이와 같은 화합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다 무너진 성전 터전 그 앞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족장들, 그래서 이 족장들이 그 지파별로 이렇게 추론해 보면 약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전, 다 무너진 그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이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물론 올 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고레스 왕이 다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금고에다가 이 예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 왕이 받아낸 그 예물을 가지고 쌓아놓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하고는 이건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의 모습, 살아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 지도자들이, 그래도 조금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몽땅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어떤 이런 거는 이 이름 없이 빚 없이 다 그냥 거기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동감 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 헌신 공동체예요. 기쁘게 드리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여튼 힘 잘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의 땅에 온 목적이 뭔데요?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가진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금이 6만 1,000 다리기여,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그 사람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의 모든 고을들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골고루 그 성읍들에 가서 각자 거기에 거처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거처를 찾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의 거처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믿음 공동체는 바로 이처럼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먼저, 성전 제일 주위에 그 신앙을 실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장로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 교회와 함께 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집에서 잠을 못 자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했으면 그저 거기에 뭔가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가 힘들면 견딜 수가 없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정상화 시켜보려고 발버둥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부터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고 막 이랬던 정말 그런 모습, 예전에 저는 자라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교회지. 이게 참 믿음의 공동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런 줄 알고. 교회가 힘들면 자기가 그렇게 집안에서 편안히 자는 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 권사가 되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늘 교회에 와서 자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도록 뭐 아무리 자식들이 만류해도 듣질 않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하다고. 여러분, 좀 우리 이런 생동감이 좀 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정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1차 기한자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생동감 있는 이 믿음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게 어쩐 이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팽창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런 핍박에 굴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화합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헌신하는, 지도자들이라면 먼저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교회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로소 내 자리 뻗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찾고 거기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생동감 넘치는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